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때다른 말씀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는 팬데믹 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역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16절로부터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16절로 3장 5절까지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성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제 음성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겠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술렘미 여인이 결국은 솔로몬 왕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다가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주님 솔로몬을 찾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상당히 예민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주신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문 밖으로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우리 앞길에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실 때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을 밖으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주님을 밖으로 우리가 모를 때 교제가 잠시 끊어질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갑자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죠.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물질적으로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예언했죠. 경건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아이들도 잘 되고 이런 gain, G-A-I-N이죠. 뭐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 이러면 이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때가 올 것을 미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게 될 때 이때를 틈을 타서 사탄 마귀는 육신적인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므로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사탄은 틈을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이 생길 때요, 그건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망이 된다. 문제가 생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갑자기 닥쳤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갑자기 생명과 화평이 된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다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쫓겨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마술을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탄은 지난 6,000년 동안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그랬죠. 내가 가면 세상 신이 올 것이다. 세상 통치자가 올 것이다. 우린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이런 사탄의 통치 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숨겨두시고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피난처가 되셔서 말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자, 술렘미 여인이 솔로몬과 교제가 끊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주님보다, 솔로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운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어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치에서 판단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사랑하는 이가 내 것이란 말이죠. 내가 그분의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두 번째란 말이죠.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런 기도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일보다 자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합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솔로몬이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제 겨울도 가고 꽃이 피고 새들도 울고 말이죠. 이런 좋은 봄철이 들어왔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 이제 같이 떠나자 그랬습니다. 같이 떠나자 그랬는데 2장 17절에 가서
결국 자기 중심이 된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같이 떠나자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그때 돌아오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머뭇거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다. 여러분 여기 베델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야곱이 광야를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랬죠. 그 베델하고 이 베델은 달라요. 그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는 것은 BETHEL입니다. 베델.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베서입니다. 베델. 한국말로 이거 번역을 베델로 해놨는데요. 영어로 베서입니다. 베서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러면서 당신은 베델, 베서 산 위에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이게 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 고백하는 거죠. 술레미 여인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을 때 솔로몬 왕은 자취를 감췄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며 아직 때가 안 됐네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 주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노래 3장 1절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도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술렘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그를 넓은 길로 다니며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문이나 넓은 길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좁다는 뜻의 영어가요, narrow가 아닙니다. 영어로 straight입니다. straight, S-T-R-A-I-T입니다. straight g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럴 때 a few 그러지 않고 few 그랬어요. 그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다 넓은 길로 가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좁다는 straight라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약함이나 모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요, 또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다 뒤에 따라오시면서 저에게 다 보충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 술렘 여인은 이제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야 되잖아요. 넓은 길로 가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났다고 그랬죠.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보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파수꾼 역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자, 오늘날 대부분의 목자들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파수꾼들이 목자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 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목자들이나 지금 목자들이나 거의 비슷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요. 자,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왜 개가 나오느냐 그랬어요. 여기도 나왔지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은 거기 개들이 나와요. 개들이 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4절 보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위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이 예루살렘이죠,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어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단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 개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타락한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도 베드로도 그러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모는 것 같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침내 술렘의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회개와 금식과 같은 고난을 치러야 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 만났을 때 한 말 속에 절실한 그녀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노래 3장 4절 보면 나오죠.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그를 놓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찾은 솔로몬 왕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가 끊어져가지고 고통 속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됐다가 매를 얻어맞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깨달아서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요, 그럴 때 심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머니 방으로 데려올 때까지. 자, 어머니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어머니도 있다고 그래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500마일씩 되는 반짝반짝하는 보석으로 빛나는, 진주로 빛나는, 황금으로 빛나는, 벽옥으로 빛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잖아요. 22장에도 있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휴거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새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옛날에 솔로몬이 가자, 이제 떠나자 그랬잖아요. 떠나자 그러는데 결국 못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못 들은 거죠, 술렘 여인이.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실 날 기다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자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트럼펫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그랬죠. 그걸 듣고서 올라갔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술렘 여인이 이제 일어나 떠나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떠나자,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영적으로 못 들은 거예요. 들어먹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요, 귀는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사 제쳐놓고 순종합니다.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죠. 앞으로는 기근은 말이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기근이에요. 곡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 말씀을,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들려지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나중에 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줄 형편이 못 되는데 당장 나중에 오란 말이 나오죠. 제가 아는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거기 갔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한 번 와가지고 사모님, 내가 어려운데 얼마만 꿔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었대요. 한 푼도 없었는데 누가 맡겨놓은 돈이 있었대요. 근데 딱 그거 듣는 순간에 너에게 구하는 자를 나중에 오라고 그러지 말라, 이런 음성이 딱 생각이 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빌려줬대요. 그냥 줬대요. 빌려줬대요.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와가지고 빚도 갚지 않고 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니까 무조건 해야죠. 나 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분의 음성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들려지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 사탄은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살아가는 일을 찾은 술렘 여인은 그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술렘 여인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어둠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어둠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2절도 있죠. 참 얼마나 간절한 찬송입니까? 마침내 술렘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이와의 교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고 질투하고 놀리는 언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될 거 뭐 있어. 저 사람은 좀 미친 것 같아. 예수에게 미친 것 같아.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미국인 남자가요, 모자를 쓰고서 그 앞에다가 I'm crazy for Jesus라고 쓰고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미친놈이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한참 걸어가다 다시 그 사람을 돌이켜 봤어요. 뒤에 또 뭐 써는가 하면 너는 어디 미쳤냐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you crazy for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미친 거죠. 이왕 미치려면 예수님께 미친 게 낫죠. 돈에 미치는 것보다, 정력에 미치는 것보다 예수님께 미친 게 낫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로마의 왕을 전도할 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뭐라 그랬죠? 네가 이제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습니다. 당신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수갑만 안 채하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신부들의 그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3장 5절 보면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제 안 놓친다 이거예요. 내 교제를, 나와 솔로몬 왕이 하는 교제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제가 멕시코에 다니면서 이렇게 얼마나 가난합니까? 산동네에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조그만 소리를 해달래요. 조그만 소리로 좀 해달래요. 미안하대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지금 주무시는데 내가 깨우면 안 됩니다. 이 참 멕시코 여인들이요, 자식 사랑과 남편 사랑이 참 유난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 가보면 뭐 그 바닥이 흙바닥인데 거기 뭐 침대 같지도 않은 거 뭐 어서 주워온 그러한 매트리스 하나 딱 깔아놓고요, 대여섯 명이 거기서 살더라고. 근데도 기뻐요. 뭐 아주 항상 기쁨이 넘쳐요. 예? 그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초청하니까 그 아이들을 말이죠. 그래도 없는 물에 다 얼굴을 씻겨가지고 머리도 빗겨가지고요, 옷도 새로 입혀가지고 그리고 다 손잡고 오더라고요. 옛날 저희 어릴 때 그 교회 갈 때 그렇게 갔잖아요. 참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남편을 그렇게 귀하게, 뭐 얼마나 뭐 저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밤새도록 일했겠죠. 뭐 돈이나 얼마 벌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편을 극진히 대우하는 걸 볼 때 여기 술렘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절대로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참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아까 그 술렘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일을 앞세웠죠. 앞세우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세우면서 나의 사랑하는 일은 내 것이요. 내 것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노래 6장 3절과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이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맺죠.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임이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나를 향해 있도다. 참 저는 그 목회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집에도 주말만 가고 못 가고요.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요. 묵상하는데 그럼 성경을 딱 폈는데 잠언 24장 27절 말씀이 탁 눈에 띄어요. 딱 보니까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워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방전도를 LA에서 한 4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멕시코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한 21년을 했죠. 이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립해가지고 교회도 몇 군데가 있고요. 자기들이 이제 다 자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지가 다 돼 있죠. 언제나 저희가 가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이게 돼 있죠. 팬데믹 때문에 요즘 못 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네 집을 세워라. 저는 제 자녀들 아내 집안 살림을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죠. 그런데 네 집을 세워라. 요즘은 제 집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은 수신자가 지구평천하죠. 집안부터 다스리고 밖에 나가서 나라를 다스리라 그런 얘기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네 집을 돌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이 주님의 음성이 저는 들리지 않았으면은 지난 30년 동안의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은 무리했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십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이 들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7년 동안을 혼인잔치 하다가 그 다음에 환난 끝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같이 심판하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그 천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하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되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리라. 이야,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제 사역하다가 늙어가지고 말이죠.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살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보면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의 길에서 얻은 흰머리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나의 어여쁜 신부야, 참 충성된 자야, 이런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저희 친구 목사가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가 요셉 아닙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나중에 주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을 지금도 저는 잊어버릴 수 없고, 그분이 전한 그 말씀이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누가 말하든 주님의 음성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간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쟁 소식이 나고 있죠. 상관없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